그러니까 저기 그 예전 같으면 우리 지금 학당이 되게 지금 원시적인 거 아시겠어요? 원시인들이 이렇게 하면 여기 제단이에요. 이렇게 그려놓고 이게 태양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하느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환인, 환웅 다 들어있는 거 이 안에.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 그냥 제단, 돌에다 이거 새겨놓으면 그냥 여기가 제단입니다. 절드리면 하느님한테 절드리는. 그래서 학당이 이걸 로고로 쓰는 게 지금 다 만년을 격해서 지금 서로 연결돼 있어요. 만년 전에 이렇게 새겨놓고 막 한 것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만주회가도 있고. 그래서 몽골족이 있는 자리에 이런 게 엄청 남아있어요, 이 흔적들이. 바위에 동심원을 엄청 그려놓고, 가운데 딱 그 알 박아놓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기가 환웅이에요. 이제 그림으로 그림이. 그럼 이게 우주의 태극을 말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그리고 우주의 태극이나 우주의 환극을 말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힘이 나가면 우주의 환극이 되니까. 근데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그분은 이렇게 우주의 힘을 발휘하시지만, 예, 인간 중에 인황씨라고, 인간 중에 환극이라는 거예요, 인간. 이분을 지금 환인 그러는 겁니다, 환인. 태극이자 환극인데, 사람 중에 제일 씨알이 되는 분이라는 거죠. 사람 중에 제일 어른. 그러니까 인간 중에 영적으로 제일 어른. 이렇게 본 거예요. 하느님. 그럼 어디 계시겠습니까? 우주의 중심에 있어야죠. 그럼 여기를 이제 예전에 천문에서는 북극성으로 보는 거예요. 북극성을 도는 북두칠성이 있죠? 예, 뭐 이렇게. 북두칠성은, 아무튼, 북두칠성은 이 북극성을 호위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여기가 대통령이면 장관급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쪽에 또 이제 그 신장들이, 하느님의 신하들이 북극성과 이 북두칠성이 걸쳐서 이 하늘의 센터에 있다 해서 이게 이제 중천자미궁 그러죠. 이게 자미궁이라고 합니다. 북극성을 자미궁. 그 이 원을 자미원. 이 큰 범위, 우주의 센터에 해당되는 범위를 자미원. 여기가 이제 하늘의 수도예요. 그럼 이게 서울이면 여긴 청와대인 거죠. 여기는 이제 그 뭐죠? 청와대 앞에 그 예전 같으면 육조판서들이 있던데. 거기. 그럼 이렇게 북두칠성은 그런 육조판서들이 있던 그 자리에 해당되면 자미궁은 청와대에 해당되고 자미원이라는 건 이제 수도죠. 임금 있는 수도. 우주의 수도. 이렇게 하늘에다가 그대로 우주 정부가 있다고 봤어요. 예전에 어른들은 별을 볼 때 그 우주 정부를 본 거예요. 옛날 분들이 어떻게 가면 거기 이 별은 뭐 맞고까지 다 정하는데 이렇게 봉호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실제로 저기 하늘을 나가보면 저대로 옛날 천문도에 그려진 대로 가면 그렇게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봐서는 지금 우주의 천문학 지식으로 보면 이렇게 별이 모여 있을 수도 없고요. 그렇죠? 우리 지구에서 보니까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같이 막상 가보면 별들 간에 우리 눈에는 지금 같이 있는 걸로 보이는 별도 완전히 다른 공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천문학 지식으로 보면 밤하늘에 이 북극성도 왔다 갔다 해요. 예, 그 세차 주기 따라서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구가 이렇게 똑바로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팽이처럼 돌기 때문에 팽이의 맨 끝, 그 팽이 축의 맨 끝 부분이 북극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니까 이게 계속 돌죠. 이게 북극성이 계속 움직입니다. 실제로는. 예, 지구가 돌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이 지금 과학에서 봤을 때는 북극성을 하나로 고정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 주변에 별들이 저렇게 모여있지도 않단 말이에요. 예, 그럼 저걸 어떻게 보느냐? 저도 선생님 말을 그렇게 듣고 아, 선생님을 버려야 되나? 과학을 버려야 되나? 이제 난감하지 않아요? 그래도 저한테 고마워하셔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를 덜 하잖아요. 들으러 갔는데 그런 얘기 막 던지면요 난감해요. 이제 계속 들어야 될지 잠깐 들어도 이게 고민을 하게 돼요.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계속 하시면 제가 계속 스승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난감해요. 도망가야 되는지 약속 있다고 하고 앞으로 이제 끊어야 되는지 막 저는 최대한 그런 얘기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얘기는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과학이 할 수 없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선생님은 북극성까지 가는데 1시간이면 간다는 거예요. 점점 점입가경이죠. 갔다 온다는 거예요. 뭐 멀지도 않대요. 하고 북극성 소식을 자꾸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 가면은 뭐 다음 대통령이 이미 뭐
이렇게 명패가 걸려 있다는 등 뭐 이제. 근데 이분이 참 허언을 하실 분은 아닌데 왜 이러실까? 뭐 이런. 제가 이제 공부하다가 저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하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바로는 이분이 말하는 우주는 물질 우주가 아닙니다. 봉호 선생님이 좀 그런 걸 구분해서 얘기해 주시면 후하기 편할 텐데 그냥 섞어서 얘기해 버리시면 뒷사람들이 감당을 못하죠. 저희 뭔 얘기인지. 나가보니까 맞더라 하는 건요. 제가 볼 때는 요즘 서양 신비학에서 말하는 그 용어를 빌려서 말하면 영계, 아스트랄계 우주예요. 영계 우주를 말합니다. 영계 우주가,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중요한 증언이죠.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왕래하실 수 있는 거 영계지. 물질계에 가서 지금 1시간 만에 북극성을 갔다 오고, 그 북극성도 움직이는데 어느 북극성을 갔다 오신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럼 여기서 오히려 추리를 하면 재밌는 추리가 가능해요. 정신계로 영계로 나가서 보면 우주가 영계의 우주에서는 그렇게 질서정연한 우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요. 사람들이 지금 북극성 움직이죠. 사람들이 변화하는 우주에서도요. 정신으로 체득한 우주를 하늘에다가 새겨놓은 겁니다. 비슷하게. 이해되세요? 동양천문도는 그 별마다 직책이 있고 다 거기 무슨 관청이 있고 맡은 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하늘에 그렇게 모여 있는 데도 아니고, 그건 뭐냐? 이 영계의 이 우주에서 경험한 그 우주의 질서를 우리 눈에 보이는 지구에서 보이는 하늘에다가 그려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비슷하게 그 비슷한 기운들의 별들을 찾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지구에서는 그 별들이 그런 느낌을 나타낸다는 거죠. 이게 오묘한 얘기죠. 지구의 그 별의 기운들이 응하는 느낌까지 읽어내야 돼요. 영계의 우주의 모습도 알아야 되고, 지금 지구에 비치는 별들의 기운을 읽어내서 그 영계의 우주에 맞게 배치를 해본 거라는 거예요. 별들을. 예. 지금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스토리예요. 이해되시죠? 되게 황당한 얘기. 그냥 과거 천문학 엉터리하고 무시해도 되는데요. 그분들한테는 이건 실존입니다. 별의 기운하고요, 땅에도 혈이 있고요. 별이 하나의 혈이에요. 하늘의 혈. 땅의 혈이 있고 인체 혈이 있어. 이 세 개가 하나로 관통돼 있는 그 기감을 체험하시는 분들한테 이건 실존이거든요. 그래서 다 응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북극성이 응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산, 어느 혈, 거기 다 있어요. 그 중국에서는 어디. 그러면 하늘에 그 별의 변고가 생기면 그 지역의 변고가 생기는. 인물이 하늘에서 어디 별이 이제 거기에 힘이 몰리면 지구, 땅에서 중국의 어느 변방에서, 어느 방에서 인물이 나요. 그걸 읽어내요. 그래서 오성 취규라고, 주성에서 오성이 모였을 때, 그때 징기스칸이 나왔다는 거예요. 몽고에서. 이렇게 예전 어른들은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봉호 선생님만이도 우리나라가 잘 될 거란 게 오성 취두라고 두성 분야에서 오행성이 다 모였는데, 하늘에 피자 조각이에요. 28방이 있죠. 28개의 피자 조각 중에 어느 그 조각에 오행성이, 나머지는 붙박이별이라 안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거는 해, 달, 오행성밖에 안 움직여요. 지구 가까이 있는 애들만 움직이지 나머지 별들은 멀어서 안 움직여요. 고정된 채로 돌잖아요. 그런데 그거랑 별도로 돌아다니는 애들이 오행성이랑 해달이잖아요. 오행성이 다 모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한 분야에. 그러면 동양에서는 그건 아주 희귀한 사건이고, 그 지구에 있는 그 응하는 분야의 땅에서 뭔가 큰 게 난다는 거예요. 좋은 거건 나쁜 거건 큰 변화가 난. 그래서 오성 치두가 두가 우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앞으로 전 인류를 구할 어떤 문명의 싹이 나온다, 이런 예언을 천문 가지고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동양인들한테 하늘, 땅, 사람은 한 덩어리로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하늘, 땅, 사람은 혈자리까지도 지금 하나로 연결돼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한 덩어리 에너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 입장에서 볼 때 이 지구에 영향을 주는, 지구 눈에 보이는 그 혈의 모습인 거죠. 별자리의 모습들은, 그 혈의 모습은 그것대로 지구한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기운들이 지구한테는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별이 모여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지구한테 그렇게, 지금 하늘에 그렇게 배치가 돼서 작용을 주고 있으면 그것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것대로 읽어낸 건데, 또 영계 우주,
이를 체험한 사람들이 본 영계의 우주의 질서정연한 모습을 지금 내가 느끼는 그 하늘에 있는 경혈인 거죠. 하늘에 있는 경혈에다가 배치해 본 거예요. 그래서 뭐죠? 뭐 동방칠수, 서방칠수, 뭐 자청령,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도 하늘에다 배치해 보고 이제 그 별의 기운들에 맞게 다 배치해서 하늘을 이해해 본 거예요. 그럼 지금 과학이 볼 때는 야 하늘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 나가 보면 우리한테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그 기운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구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구 입장에서의 하늘인 거예요. 동양 천문학에서 중시하는 건 이해되시죠? 이런 관점의 어떤 그런 어떤 좀 차이를 이해 못 하시면요 전혀 이해 못 합니다. 뭔 지랄하는 거예요? 하는 걸로 보여요. 전혀 얼토당토하는 지금 우주 나가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동양에서 엮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왜 이걸 그렇게 자명하게 느끼고 경험하고 그렇게 그걸 이용해서 살고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어른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관찰했다는 거에서 무시하면 안 되는 게 관찰하기 좋은 때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지구에 미치는 이 별들의 영향을 관찰하기 좋은 시절에 그게 우주 질서를 제일 잘 하늘이 드러낼 때 관찰해 놓은 걸 가지고 쓰는 겁니다. 이게 이상하다 하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은 그게 어떤 원형인 거죠. 영계의 어떤 에너지의 이 별들 간의 이런 변화도 좀 이런 영적인 것까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걸 배제한 학문이 아닌 한에는 영적인 것까지 고민해서 우주의 이런 영적인 우주의 원형 정보에 이 지구에 영향을 주는 별들이 가장 부합하는 모습을 보일 때 조사해 놓은 것들이 잘 맞고 안 그런 것들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고 앞에 이상한 얘기를 좀 잠깐 했습니다. 이제 이런 이상한 얘기는 잊어버리시고 다만 동양 천문학이라는 걸 연구하려면요 좀 고대의 점성술 좀 시각을 바꾸고 하셔야 돼요. 지금 눈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 별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관점에서 보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 다른 거예요. 객관적인 우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에 현재 영향을 주고 있는 그 별의 기운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다른 별에 산다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또 우주를 풀겠죠. 하지만 거기에다가도 또 우주의 원형적인 정보를 입힐 겁니다. 우리가 다른 우주로 만약에 이사를 간다고 하죠. 여기 살다가 지구가 이제 망해서 다 비행선 타고 이제 저 멀리 있는 다른 지구 비슷한 별로 갔다고 치죠. 그럼 또 찾는다고요. 북극성 찾고 이번에 북두칠성이 좀 또 모양이 다르네 해도 아무튼 찾아낼 거예요. 찾아내서 하늘에서 또 우주 정보를 다시 이 별들의 기운을 읽어서 다시 배치한다니까요. 좀 모양은 달라지겠지만. 그리고 그 별에서 지구에 영향을 주는 걸 읽어내겠죠. 그 변화를 찾아내. 이해되세요? 이런 관점인 거예요. 그 별에서 바라봐지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동양 천문학에서. 그 영향을, 그 기운의 영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그 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이제 이런 얘기 하면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될 텐데 왜 저렇게까지 변명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과학자분도 계시겠지만 되게 다르죠. 왜냐면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그렇게 이해 안 하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동양의 천문학이라는. 지금 제 식으로 설명 안 하면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예전에 그 이미 변해버렸는데 별자리 다 바뀌었는데 묵은 별자리 지금 세차 운동 때문에 다 바뀌었는데 묵은 별자리 지금 붙잡고 지금 점치는 사람들로밖에 안 보이니까 미신 중에 그런 미신이 없죠. 별 다 바뀌었는데 3000년 전 밤하늘 별자리를 가지고 점을 치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재밌는 얘기예요. 그때 기준으로 해야만 왜 맞는지 뭐가 질서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무시하려고 덤비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고요. 이해하려고 덤비면 또 뭔가 우리가 얻을 게 있어요. 그런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 뭔가 얻는 게 있습니다. 우주에 대해서 너무 편협된 시각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닌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아무튼 환인이 북극성에 사십니다. 예. 그래서 이 삶의 신고도 그렇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신고 북극성에. 그래서 우리 민족에서 나온 그 놀이가 뭡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나요? 이러면 총 몇 개가 되죠, 점이? 윷놀이요. 이 윷놀이가 우리 예전 어른들이 하늘은 이래야 한다. 하늘의 로고스랑 또 영계 우주의 실상을 우리 봉호 선생님처럼 뭐 체험을 하셨든 간에 그런 어떤 그 체험들을 바탕으로 하늘을 그려놓은 겁니다. 윷놀이는 이 온 천문도예요. 하늘을 그려놓고 거기서 놀이를 하는, 그걸 놀이로 해놓으면은요, 지혜가 잘 전승되잖아요. 아이들 앉혀놓고 이제 외워라 하면 누가 그거 외우겠습니까? 재밌게 그 놀게 해놔야 이 정보가 안 끊어지고 지금 우리나라 옛날 그 윷놀이 했던 판들이 돌에 새겨져 있는 것들이 발견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북극성이에요. 그러면 이게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요렇게 한 쌍이 이게 지금 이쪽이 동쪽이면 서방 칠수입니다. 서방 칠수. 서쪽에 있는 7개 별이고요. 28수로 하면은 이렇게 하면 동방 칠수, 남방 칠수, 북방 칠수. 그래서 자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혐우, 가운데 북극성. 28수랑 여러분 지금 10,000원짜리 꺼내 보시면요, 중천 자미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피자 조각이 막 나눠져 있는 게 이게 28개예요. 이 중에 동방이 7개, 남방이 7개, 서방이 7개, 북방이 7개라는 피자 조각 7개씩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점 하나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7로 변하죠. 천부경이 뭐라고 했죠? 하나가 불어나면 7이다. 7은 하나가 묘하게 불어난 거다. 하나가 7로 불어나고 하나가 7로 불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7로 불어나는 천부경의 원리를 가지고 밤하늘을 28개로 조각을 내놓고 가운데 북극성이 딱 있는 이 센터가 존재하는, 우주는 이게 본래의 로고스다 하고 우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별에 우리가 살더라도 또 저런 눈으로 우주를 읽어낼 거라는 거예요. 인류는 이러시죠. 그래서 또 실제로 또 봉호 선생님처럼 갔다 오는 분들이 나올 거고요. 여기 센터에. 그런 거 영계의 북극성이라고 봐야죠. 물질계의 북극성이라고 보면 안 되고. 그렇죠. 자, 우리 윷놀이에도 그게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28수를 가지고 우리가 북극성을 항상 이해해야, 예전 어른들은 윷놀이 하나를 가르치면서도 여기가 이제 너가 가야 할 고향이다, 인류의 고향이다, 이렇게 얘기한, 여기서 인류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뭔가 찡하지 않으세요? 인류의 고향 가봐야 되는데. 그 예수님도 와서 뭐라고 했나요? 나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거기서 하늘나라에서 왔다. 너희도 같이 가자.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거기 갈 수 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못 간다.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만 거기 간다. 이 다 같은 얘기입니다. 왜 비슷할까요? 성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다 비슷할 수. 다 저기서 온 사람들이에요. 동양에서 볼 땐 성인들은 다 저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나와서 28수로 뻗어나가는. 관세음 보살이 28천을 돈다 하는 그런 얘기랑 다 같은 맥락이 통하는 얘기. 관세음 보살도 똑같아요. 아미타불이 여기 본체로 있으면요, 관세음 보살이 온 우주를 28천을 돌면서 중생을 교화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똑같죠. 우리는 뭐라고요? 환인이 저 북극성에 있으면서 환웅으로, 분신으로 온 우주를 돌면서 중생을 교화한다. 다 비슷한 발상이 있어요. 기독교는요, 여호와가 저기 본체로, 본신으로 있으면서 예수님으로 온 우주를 또 교화하잖아요. 지구까지 와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여호와가 사실은 오묘하죠. 가면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면서 동시에 또 여호와인.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헷갈려합니다. 여호와야, 예수님이야. 왜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여호와가 내가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해요. 근데 끝에 가면 예수님이 나와서 내가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해버려요. 또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래요. 오묘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어느 종교마다 묘한 이게 있습니다. 이런 철학이. 그래서 왜 그러냐? 하늘나라에 하느님 계시다는 것도 사람들이 자명하고,
근데 이 하느님이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니라 온 우주를 돌아주지 않으면 못 산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이분이 오지 않으면 지구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 지구인들의 이 지혜와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더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성인들은 저 센터에서 오지 하는 그런 감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저쪽에서 계속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느님이 직접 와주시면 제일 좋잖아요. 그럼 온 우주를 돌면서 바쁘신 하느님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 주인 노릇해야 되는 하느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분신 개념 같은 게 들어가요. 실제로 아무튼 저 하느님이 또 직접 와서 우리를 직접 가르쳐주고 또 가신다. 이게 보살도에 맞으니까 그렇게도 이해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 하느님이 저 우주의 제일 센터에서 온 인류를 계속 끌고 가고 계시다. 통치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개념들이 합쳐지면서 그런 나무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여호와와 예수, 환인과 환웅 이런 얘기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언어는 다를지 몰라도 저는 인류가 느끼는 건 하나일 거라고 봅니다. 그 본체는 하나일 거라고 봐요. 아니 지구 코딱지만한 지구에서 그 동네 다르다고 하늘이 바뀌어요? 이해되십니까? 이 하늘나라가 바뀌겠어요? 지구인들이 각자 다른 지구에서 서로 반대편에 산다고 해도 우주에서 볼 땐 정말 어디 그 한 티끌만한 존재인데 거기에서 서로 하늘나라가 다를 거라고 얘기한다는 게 이 우주 입장에서는 참 부질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의 진짜 영적인 어떤 큰 존재가 있다면 이 우주의 제일 센터에서 살면서 온 우주를 관리하고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인도로 가면 여기가 인드라신이죠. 인드라신이 거기는 48에 32. 여긴 7개씩만 나눴잖아요. 거기는 사방에 8개씩 해서 48에 32 가운데까지 포함하면 33 플러스 1하면 33천의 주인이라고 해서 인드라신. 거기가 제우스나 거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리스 가면 제우스. 올림푸스 산이 결국은 북극성에 해당됩니다. 제우스. 거기 있는 신. 그래서 제우스도 벼락 담당자고 다 이제 벼락 치는 분. 인드라신도 벼락 담당. 또 도교에 가면은 옥청진왕이 여기 북극성에 계시면서 사방을 돌아다닐 때는 뭐로 돌아다니냐면 도교도 똑같아요. 구천응원 내성보화 천존으로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름이 구천응원이잖아요. 구천. 거기도 사방 8천 개념입니다. 사방 8천 중에 제일 꼭대기니까 여긴 구천이죠. 하늘 중에 제일 꼭대기는 구천이에요. 구천에 있는 상제인데 응원이라는 건요. 원신인 옥천진왕의 응신으로 온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벼락을 쳐서 마귀들을 때려잡는 항마의 하느님이라고 해서 구천응원 뇌성이 벼락친다는 얘기죠. 보화. 그러면 그걸로 말을 때려잡고 중생을 두루 교화시키는 하느님. 구천응원 뇌성보화 천전이 원신이 옥청진왕이에요. 그래서 원 몸은 저기 우주에 있고 중심에서 경영을 하고 있고 응신으로 온 우주를 돌아다니는 분. 그러면 이게 아미타불 관세음하고 관계가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요. 참 하늘 아래 별로 새로운 게 없습니다. 경전 읽으면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럼 이때쯤 또 누구 나오겠구만 하면 나와요. 이때쯤에는 무슨 말 나오겠구만 하면 나와요. 신기하죠. 이런 얘기들, 저 북극성 얘기.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단단히 믿고 계셨어요. 소크라테스 돌아가실 때 독배를 좀 미리 달라고 해서 마신다고요. 빨리 가보고 싶다고. 여길 좀 빨리. 본인은 확고해요. 난 죽으면 무조건 올림푸스로 간다. 그래서 제우스 신이랑 신들을 만나서 철학적 토론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에선 더 배울 게 없기 때문에 빨리 가고 싶다는 입장을 계속 피력해요. 그래서 가족들 울고불고 하는데도 내보내라고 그러고 덕배 빨리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참 보면 뭐지 해요. 처음에 보면요. 이 양반 뭐 하는 양반이야. 근데 제자들한테 그 얘기예요. 나 지금 빨리 가야 된다. 빨리 가서 이미 계시를 다 받은 거예요. 자기가 여기 간다는 걸. 계시를 다 받은 상태라 사흘 뒤에 여기 간다 하는 꿈을 그 전에 꿔요. 이미. 그래서 너 사흘 뒤에 그 하늘나라 들어간다 하는 걸 꿈을 이미 꾸고 꿈을 또 잘 믿는 분이에요. 소크라테스 보면. 그래서 꿈 꾸고 이미 준비 다 됐어요. 그래서 빨리 독배를 미리 마시고 갑니다. 그래서 가면서 이 얘기를 해요. 파이돈에 보시면 나와요. 뭔 얘기를 하냐면 가면 신들이 직접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신들이 계시고 신들한테 직접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가면 몸은 에테르로 돼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체로 돼 있고 에테르 된 몸을 가지고 사는 우주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그 세계라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신들한테 직접 거기서 배우고 도를 이게 그대로 뭐랑 똑같은지 아세요? 아미타경 읽으시면 똑같습니다. 아미타불한테 직접 배울 수 있다는 걸 광고해요. 지장경, 무량수경이나 아미타경. 그 똑같은 얘기를 파이돈이 하고 있어요. 그 한번 두 개 구해다 보시면요. 한 사람이 썼나 싶게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계 가면 이 불교에서는 극락이죠. 극락에 가면 아미타불, 거기 교주인 아미타불이 직접 지도해 준다. 이런 얘기들이요. 왜 철학자들 사이에 다 똑같이 얘기되고 있는지 이상하지 않으세요? 미스테리아. 그것이 알고 싶다. 막 이런데 한번 다뤄야 할, 제보해야 할 소재 같지 않으세요? 이게 사람들이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너무 그래서 종교도요, 남의 걸 알아야 자기 게 더 이해가 돼요. 남의 걸 모르죠? 자기 것도 이해 못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남의 걸 알고 나면요, 시야가 입체적이 돼요. 자기 게 훨씬 입체적으로 느껴집니다. 그 전에는 뭔가 비판이 없는 그냥 오로지 한 길로만 믿은 그 자기 거라는 건요, 정말 그거는 왜곡된 확률이 커요. 비판을 받아봐야 자기 게 분명해집니다. 어떤 내 것이 갖고 있는 그 의미라는 게 뭔지 정확히. 저는 여러 종교를 이렇게 막 닥치는 대로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막 충돌시켜 봤잖아요. 이거랑은 정말 갖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낯선 것도 다 부딪혀 봤어요. 진리면 맞아야지 하는 그 신념 하나로. 진리면은 맞아야지. 하늘나라가 두 개일 리가 없는데 갔다 와서 증언이 다르면 누구 하나는 뻥치는 거죠. 막 갖다 붙여보고 제가 느낀 거는 문화권마다 서로 이 미묘하게 다르면서도 공통되어 있는 뼈대가 느껴져요.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공통된 뼈대가 있어요. 모든 신화에. 그래서 인간 원형에 하늘은 이러리라 하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얘기를 들으시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난 가본 적도 없는 것 같고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들으면 뭔가 그럴싸한 게 있으니까 거기 말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이비교주들도 그걸 이용해서 악용할 수도 있죠. 그 뼈대만 비슷하게 하면 사람들이 속으니까. 뼈대만 비슷하게 하고 북극성 주인을 자기로 바꿔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 또 속아요. 그럴싸하기 때문에. 그렇지, 누군가 주인은 있을 거고 저 사람이 아니라는 법은 없지 하면서 말린단 말이에요. 이게 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제 진리를 우리가 추구해 가려고 해도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우리 것도, 제가 이 얘기를 왜 남의 거 얘기를 한참 하느냐, 우리 걸 객관적으로 이해하시려면 남의 것도 알아야 돼요. 인류가 이렇게 연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민족은 유판 딱 그려놨잖아요. 윷놀이판. 우주는 이렇게 생겼어. 28개의 피자 조각이 있고 가운데 동그랗게 파서 이건 하느님 거야. 나머지가 이제 온 우주 지방인 거죠. 우주에서는 지방이고 이제 우리 지구도 이 지방 중에 하나에 또 속해 있겠지만, 그러면 이 하늘이라는 게 어떤 건지 대충 고대인들이 생각한 하늘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아무튼 이 지구 입장에서 말하는 하늘이지만 거기에 제일 센터에 지금 하느님이 계셔. 그러니까 지금 막 변하는 북극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주적인 영적인 북극성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북극성이 천궁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원문. 하늘은 하느님의 나라이니 거기에는 하느님이 계시는 천궁이 있다. 이 광대한 우주, 하늘은 우주죠. 우주에는요, 반드시 그 센터가 있는데 거기 천궁이다. 거기가 이제 나중에 자미궁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그래서 이 천궁이 있다. 이곳은 온갖 선함으로 계단을 삼고 온갖 덕으로 관문을 삼는다. 뭡니까? 예, 이게 지금 선과 덕을 쌓아야만 거기 갈 수 있다. 자, 보세요. 여기 가려면요, 계단이 있는데 계단이 있고 문이 한 번 있고 또 계단이 있고 또 문이 있고, 그러니까 선을 계단으로 삼아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그러면서 또 덕으로 문을 삼아서 또 문을 하나씩 통과해서 문을 하나씩 계단을 올라가다 문을 통과하고 계단을 올라가다 문을 통과하고, 이런 느낌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선을 계속 쌓아가다가 어떤 덕이 갖춰지면 한 관문을 통과하고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레벨업 되고 레벨업, 끝없이 레벨업 해가지고 올라가요. 실제로 불교 이론에서는, 유식학 이론에서는 정밀합니다. 팔지보살, 공식적으로는 팔지보살부터 정토로 가요. 극락으로 가요. 팔지보살부터는 지구에 더 머물 그런 개인적인 이유는 없어져요.
그래서 팔찌보살 가면은 여러분 몸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의 몸을 안 가져도 되는 상태로 가요. 그래서 에너지체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요. 그래서 그걸 불교식 용어로 분단신, 나눌 분자 덩어리 단자, 육체, 나눠지고 수명의 한계가 있는 육신을 이제 버리고 변혁신,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영원 불변의 몸을, 영원한 몸, 불멸의 몸을 얻어요. 모양은 많이 바꾸지만 그 몸 자체는 안 사라지는. 그래서 그 영원 불멸의 몸을 얻을 때 변혁신을 얻었다고 해서 그 레벨이 유식학 이론서 한번 봐보세요. 팔찌보살에 그걸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팔찌보살의 다른 이름이 색자재지예요. 몸뚱이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색자재지. 그래서 이 원래 색자재들이 가는 이 극락을 아미타경이나 이런 데는 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갈 수 있다고 엄청 이제 쏜 거죠. 문을 열었다. 막 부처님이 미쳤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사장님이 미쳤어요. 대박앤세일. 그래서 누구나 이름만 외면 바로 갈 수 있게 했다 하면 사실은 그걸 위해서 가는 극락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사는 세계니까 극락이겠지만 지금 팔찌가 가는 극락이랑은 이제 애초에 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느님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할 때도 다 막 허용해 줄 것 같지만 또 까다로우시단 말이에요. 그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인류가 진화를 거듭하다 보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이렇게 이걸 동양에서는 신선이라고 하는데 몸이 거듭날 때가 와요. 그 영적으로 이제 거듭나면서 영적인 몸까지 갖추는. 서양에도 신비한 게 소크라테스 때부터 그때 에테르의 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그리스 로마 철학의 집대성자인 그 보에티우스, 기독교인이라 보에티우스는 세인트 붙습니다. 보에티우스가 쓴 철학의 이안에 보셔도 성자들은 에테르의 몸을 갖고 있다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옛날 분들도 알고 있고 서양에도 신선이 이미 있었어요. 신선이 있다는 얘기는요, 신선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비방들이 인류에게는 전해옵니다. 예수님도 그런 거에 달인이었던 걸로 보여요. 뭘 보면 하냐면 도마복음에 보면 전형적인 그런 그 에테르의 몸을 개발하는 비법이 나옵니다. 도마복음에는. 실제로 그게 예수님이 썼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들이 이미 나와요. 기독교 안에서. 고대 그래서 이런 영역까지, 그래서 지금 티베트 불교에서 말하는 밀교적인 영역까지 좀 닦았을 때 이제 원만하게 이제 이런 세계에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양심을 개발해서 하느님 뜻 그대로 사는 거와 또 이런 어떤 육체를 초월하는 어떤 또 밀교적인 방법들이 겸해졌을 때 이런 북극성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 이런 게 이제 민족마다 내려오고 문화마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선과 덕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요 밀교적으로 에너지체를 개발해도요 양심 안 닦은 사람은 저기 갈 수가 없습니다. 양심 닦으신 분들은요 하늘이요 또 그렇게 길을 열어줘요. 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열어줘요. 그래서 하늘나라 올라갈 수 있게 다 도와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양심을 열심히 닦는데 하늘이 무시하실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양심이 먼저라고 봅니다. 양심을 잘 닦으시다 보면 길이 잘 열리시니까. 아무튼 선을 계단으로 삼고 덕을, 양심의 실천인 덕을 관문으로 삼는다.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계신 그곳은 묻 신령과 철인들이 하느님을 호위하고 모시는 곳이니, 여기는요 오우주에서 인류 중에 제일 꼭대기 계신 하느님이 여기 계시고 묻 신령과 철인들이 하느님을 호위하고 있대요. 어마어마한 철인들과 성인들이 거기 모여 있는 겁니다. 신령한 존재들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굴령, 제철, 신령한 존재들, 철인들이 거기 있다 했는데, 아무튼 그 성인들이 거기 계시다는 얘기죠. 위대한 불교식으로 말하면 불보살들이 거기 꽉 차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어른이니까 얼마나 밝겠어요. 봉호 선생님이 그러셨나요? 갔다 온 분 얘기, 요거는 걸러 들으세요. 어떤 갔다 오신 분 증언에 의하면 가면 부처님 같은 분들이 막 3,000명씩 있대요. 같이 옆에 다 빛을 뿜어내고 있어서 이게 기둥이 이렇게 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제일 밝은 분이 이제 그 환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환웅. 봉호 선생님도 환웅으로 봤습니다. 환웅 그분, 지구에 오셨던 그분이 하느님이라고 생각하세요.
봉호선님도 환웅이 환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시던 그분이 지구 인류 개벽 열어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가 개벽기예요. 지금이 개벽기고 만년 전이에요. 그래서 그 환웅이 지구에 내려왔던 시간을 이쪽 이제 단학하는 분들은 만년 전쯤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개벽기거든요. 그때 개벽을 열려고 오신 거예요. 쉽게 그런 분들이 움직이겠습니까? 개벽될 때 와서 삼천물이랑 내려와가지고 어떤 식으로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인류의 의식주 전반, 물질 문명, 정신 문명, 의식주부터 정신 이런 지혜, 덕, 능력 닦는 것까지 다 가르쳐주고 가시잖아요. 그게 만년 전으로 봅니다. 그럼 지금이 만년 됐죠. 그러면 이제 지금이 또 개벽기라고 봅니다. 이 개벽기에 또 지금 그때랑 조건이 달라요. 그때는 원시 시대인데 지금은 물질명이 첨단에 이를 때 또 하늘에서 그런 성현들이 내려와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놓고 간다. 이게 봉호 선생님이 단단히 믿고 계셨어요. 36성 72현 36명의 성인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72현 지구에서는 72명의 그 현인들이 호응해 가지고 지구 업그레이드 시킨다. 엄청난 도인들이 많이 나온다. 이제 그 한국에서 특히 한국에서 나온다. 네, 이런 예언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천문학적인 그런 고찰도 있고 아무튼 뭐 이렇게 정신수련을 통해 얻은 거 여러 가지 통신을 통해서 그분한테 집대성돼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시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들은 얘기들이라 이제 지겹습니다만은 또 이게 이런 얘기들 또 새로 오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들려드립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런 정보들도 많이 듣고 이제 연구했으니까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이런 걸 연구할 때도. 그 느낌 좀 느끼시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삭막하게 그 글만 보고 이해하지 마시고 저 하느님 계신 곳에는 엄청난 성철들이 거기 꽉 차 있다. 그래서 온 우주의 센터란 말이에요. 온 우주의 청와대예요. 거기 제일 지혜롭고 덕스러운 그 능력 좋은 분들이 다 거기 모여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하느님 호위하고 모시고 있는 것이니 뭐 하시겠어요? 홍익인간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겠죠. 우주적인 홍익인간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계시겠죠. 홍익인간 5개년 계획 뭐 이런 거 세우셔가지고 온 우주 이번엔 지구가 너무 후달린다. 지구 수준 좀 끌어올려라. 뭐 이렇게. 아니면 어느 별 지금 너무 뭐 처져 있다. 뭐 이런 우주적인 조율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걸 상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거기까지 이제 좋은데 거기가 크게 길하고 상서로우며 크게 광명한 곳이다. 엄청 좋은 곳이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가야 돼요? 길을 얘기해 줘야죠. 선과 덕을 쌓아라 이 말도 좋지만 좀 더 구체적인 팁을 줍니다. 성통공안을 한 자라야만 오직 성통공안자라야 저 영득 쾌락하리라.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쾌락을 이루리라. 조는 하늘나라 하느님 배로 간다는 거예요. 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느님 배로 올라가서 영득쾌락 거기 가서 영득쾌락. 그러면 성통공안이라는 게 보세요. 본성 성자의 통할 통자. 본성을 통하고 공덕을 완수. 공덕을 완수한 자. 이게 이제 우리 민족한테는 성통공안이란 말이 참 귀합니다. 이게 다거든요. 공부에. 나눠져요. 성과 공이. 본성은 여러분 절대계 공부입니다. 절대계. 절대계는 그냥 통하면 돼요. 여러분이. 원래 완벽하니까. 원래 퍼펙트한 하느님과 통하라는 얘기예요. 성통. 공안은요. 공덕은 여러분이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통해서 공덕을 완수하라. 세우라. 이거. 여러분이 노력해서 현상계를 바꿔놓으라는 거예요. 여기 현상계. 여기 현상계에서 좋은 선업을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현상계를 초월하는 본성. 깨쳐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늘 그리는 그거 좀 그려놓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지금 실존은 이거죠. 여러분의 본성. 여기 에고. 에고는 뭐로 지금 이루어져 있죠? 작동하죠? 생각, 감정, 오감. 자. 그럼 공안이라는 건 뭘까요? 내 안에 인의의 신이 꽉 차 있는 본성을 통해서 그 인의의 신의 본성을 가지고 생각을 지혜로 바꾸고 감정을
덕으로 자비로 바꾸고 오감을 능력으로 바꿔내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생각이 지혜로워지고 감정이 자비로워지고 이 오감을 통해 선을 실천하는 능력이 강대해지지 않은 한 공을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공은. 본성이야 원래 광명하겠지만 원래 광명한 본성과 통해가지고 이 본성하고 제대로 통해버리면 덕혜력은 자동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처음에 그게 쉬운 게 아니니까 본성과 조금씩 통해가면서 레벨업 해가면서 이 화엄경처럼 1지, 2지, 3지의 성통이 있겠죠. 1지의 성통, 2지의 성통. 자기가 통한 만큼 현상계에서 표현해내야 돼요. 밖으로. 만들어내고 또 구현해내고. 이건 다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현상계에서 이걸 써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현상계. 현상계는 시공 안에 있죠. 시공 안에서 작품을 하나씩 만들어가야 돼요. 그게 이제 선이고 덕이에요. 이게 쌓여갈 때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원만해질 때. 안팎이 원만해져서 본성이 그대로 구현될 때가 오겠죠. 여러분이 에고를 가지고 공을 안 닦으면요. 공부를 안 하고 공덕을 안 쌓으면 에고의 이 업장 때문에 본성이 밖으로 안 나와요. 아무리 좋은 본성이 있어. 여러분 안에 본성은 지금도 퍼펙트해요. 밖으로 안 나오잖아요. 지혜가 안 나와요. 자비가 잘 안 나와요. 옳은 줄 아는데 실천으로, 능력으로 안 나와요. 근데 하느님은 어때요? 하느님은 전지, 전능, 사랑의 하느님이죠. 전지, 전능, 자비의 하느님이라는 얘기는 기독교도 공통입니다. 기독교나 어디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전지, 전능, 자비예요. 전지, 전능, 자비의 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왜 밖으로 안 나오냐는 거예요. 그걸 끌어내는 게 육바라밀이에요. 전지, 반야바라밀. 전능, 나머지 5바라밀. 그 안에 남을 사랑하는 자비가 들어있으면 그게 그대로 또 자비가 되죠. 인의해지신 구현하면은 지혜와 나머지 실천 덕목들이 만나서 인의 예는 실천 덕목이죠. 지는 지적인 덕목이죠. 요게 만나면은 또 사랑이 구현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데 우리 민족식 표현으로는 성통공환이 한마디면 끝난다. 여기에다 이제 밀교적 표현, 여러분 능력 중에 뭐죠?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영적인 몸의 문제까지도 다 능력의 문제 아닌가요? 공안 안에 다 들어갑니다. 이런 밀교적인 수행까지. 그러니까 학당에서 뭘 지도해 드리겠어요? 일단 삼일신고에서 이미 다 얘기를 합니다. 학당에서도 뭘 지도해 드리겠습니까? 본성을 깨치게 하고 공을 닿게 하기 위해서 생각과 감정은 지감이라고 해서 마음을 조절하는 훈련. 오감은요, 금촉이라고 해서 오감을 절제하는 훈련과 조식이라고 해서 이 에너지의 문제, 호흡의 문제. 그것도 오감으로 조절하죠. 호흡의 문제와 호흡과 나머지 오감의 문제, 그리고 생각, 감정의 마음의 문제. 이 3단계로 지감, 조식, 금촉을 가지고 닦아서 성통공안을 이뤄내라는 게 3일신고 5장에서 자세히 설명이죠. 성통공안이라는 말을 풀어낸 게 5장이에요. 아까 2장에서 얘기한 무수한 세계를 만드셨다 할 때 그 세계를 만든 게 뭔지를 정확히 풀어주는 게 4장이에요. 3일신고 4장, 5장까지 가면요. 이 1, 2, 3장에서 했던 큰 얘기들이 자세히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3장까지가 일단 중요해요. 3장까지 스토리 하나가 완결되거든요. 4장, 5장은 3장까지의 내용을 부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그럼 우리 민족 얘기가 벌써 큰 얘기 다 나왔잖아요. 이거를 5분 쉬었다가 한글 3일신고에 제가 또 풀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 풀어놓은 걸 가지고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예.